아멘. 오늘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서의 주제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역대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열왕기서의 주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왕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치적을 남겼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을 찾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 나오는 요아스 왕도요, 유다 왕인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망각을 합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아스의 할머니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요 아주 우상 섬기고 유다 왕이었지만 이게 북쪽 이스라엘 우상 섬기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다 멸하시겠다 말씀했는데 그런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아하시아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 왕은 잘 죽지 않는데요. 얼마나 유다 왕이었지만 우상을 섬겼으면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걸 보고요.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이 딸이거든요.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마 백아들한 아들들 같아요. 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6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하게 우상 섬기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죠. 자기 아들이 예호한테 죽는 걸 보고
그때 여기 보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요람 왕의 딸이죠. 아하시아는 아들이고 다 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가지고요,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고 키운 거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7살 때 왕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를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토요일 날 성경 본문과 제목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앞뒤로 한두 장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요세바라고 하는 그 아하시아의 그 누나가 이 요아스 왕을 살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라와 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면 나는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지, 나를 왜 하나님이 살리셨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는요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처음에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교훈하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년이 불행하게 이제 막을 내렸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말씀 따라 살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산속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그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이 왜곡될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맞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편지를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세계비전교회 강단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성취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을 매주 왜 불러 모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거든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말씀 없이도. 복음 모르는데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고 복음대로 사는 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복음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복음 놔두고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것도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삶과 분리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어. 따로따로라.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는 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모든 걸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데올로기로 볼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은 또 자기 상처를 가지고 또 사건을 해석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더라고.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말씀 제대로 못 받도록.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 보는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은 사단이 결박되도록 통성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항상 빼놓더라고. 알았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말이지.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이걸 빼놓더라고, 통성기도 시킬 때.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냐, 이래야 각인돼요. 그냥 얘기하면 또 잊어버려. 사도행전 4장 19절 찾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수성가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막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예수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예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300% 축복을 알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뭘 드립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지, 그동안. 주를 섬기자. 우리가 섬길 유인이나 됩니까?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지, 돈 받으려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호세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도움을 안 받고요, 내 것으로 살라고 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게. 여러분, 오늘 100% 하나님 도움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섬김 받는 시간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동안 섬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섬김 받으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코람데오가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멀리 있어요. 말씀을 받지만 내가 여러분 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한테 예수 말하지 말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죽임 당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받은 바가 내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냐 말이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저를 만나서 복음을 깨달았다네, 들었다네.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저도요 복음 몰랐으면 지금 완전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아유 끔찍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 왕들이. 근데요 역대기서에는 유다 왕들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유다 왕 다 나옵니다. 근데 어떤 왕들의 업적을 알리려고 열왕기서를 쓴 게 아닙니다. 뭐 정치를 잘했다, 뭐 그때 군대가 어마어마했다, 외교적으로 뭐 정치를 잘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 따라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거기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치는요 복음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가치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다른 걸 가치를 둔다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요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형상. 반사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본체고 하나님 원형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우리 존재 nothing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오직 예수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부터 가치를 따지는 거지. 그리스도 없는 그 인생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서 무엇으로 그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거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삶과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어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은 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았는데
그가 죽자 이제 완전히 말씀을 놓치는 거 있죠. 근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20년, 30년 말씀 받고 집회도 가고 WRC도 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나도 복음이야 이러더라고. 근데요, 어떤 분 전화 왔어요. 제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래요. 대학 교수인데. 왜요? 그랬더니 그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나갔대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 아들을 교수인데 가만히 보니까 2년 지났는데 완전히 율법이더래요. 완전히 율법.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완전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내 아들 사는 동네에다 지교회당 하나를 차려달래. 세워달라네. 여러분, 그동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나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딴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아스 왕이요 또 훌륭한 점이 있어요. 성전을 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13절 14절 찾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 헌금 들어오면 교회 치장하는 데 썼나 봐요. 이렇게 뭐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를 사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편한 의자를 구입을 하든지 이런 데 썼는데 보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엄청난 성전에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계속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전을 이제는 헌금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성전 안에 꾸미는 데 쓰지 말고 성전 수리하는 데 써라.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복음이. 단순한 건물을 고쳤단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당 건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진짜 완전하게 수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지. 성전은 하나님을 미팅하는 곳이거든요. 좀 제대로 발음을 해볼까? 미링하는 곳이거든. 하나님 제대로. 무슨 영어만 쓰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렘넌트들이 발음 똑바로 하라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거 참. 우리 김기호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도 영어로 막 소통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 군인 살리고 계시는데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다 보고 있어요, 옆에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제한적이에요. 단 하루 동안이에요. 잠깐 하나님 만날 뿐이에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뿐이지 직접 못 만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아예 그냥.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신데 오히려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시켰다니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을 놔두고 말이지, 껍데기 그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놔두고 딴 걸 자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하여튼 이 복음은 모든 삶에 다 해당되는 건데, 그만할게. 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개 키우는 거 사랑하고 잘 개로 즐거움을 얻고 좋은데 사람처럼 대체시키지 마세요. 어떤 젊은 부부는 결혼해갖고 애를 안 낳는 대신 개를 자식으로 키우더라고. 참. 여러분,
사람으로 대체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끼고 사랑하는 건 좋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왜냐하면 내가 다락방 하다가 말씀 운동 하다가 그 아들이 대순진리교인가 증산도야 귀신에 잡혀가지고 8층에서 떨어 죽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애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 키우는 개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방해하더라고. 오줌 싸고 돌아다니고 막 나한테 올라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에이씨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들어오지 말래. 성경 공부가 중단됐어요. 안타깝게. 개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개를 내가 뭐라고 했다고 개 좀 잘 보관하라고 했더니 당신 들어오지 마. 그래 그때부터 싫어졌어. 좋아요. 짐승을 사랑하고 그걸 즐거우면 좋은데 사람으로 대체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불교 TV를 보니까 막 절간에서 막 개 한 마리 죽었는데 막 무슨 천도제인가 뭐를 드는데 막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막 야, 개 죽었는데. 근데 또 우리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좀 성도가 예수 믿고 개를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떨 겁니까? 그러대. 뜨끔하더라고. 지난번에 개를 자꾸 대구로 들어오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써붙였어. 개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글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개를 데리고 들어와서 막 낑낑대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전을 회복했던 복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밥 하시는 거 있죠? 이게 복음을 위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잖아요. 다 복음을 위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뭐 건물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헌당이 중요한 거고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성전을 수리했단 말은 복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가 회복된 거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죠. 빚에는 그런 건물에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종교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라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맡기셔야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란 말이죠. 기도 속에서 하란 말이죠.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섬기려 오셨지. 뭐 우리가 뭘 가졌길래 우리한테 돈 받으러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첫째는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성경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우리 애들 계속 기도하거든요. 자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잠을 못 자, 애들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나만 기도하니까 좀 그렇다. 니들 나를 기도해달라. 우리 손녀들한테 그랬더니 로아가 내 손을 딱 잡더니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오늘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설교 준비를 잘 못했나 봐.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해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또 섬기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인들이 기분 나빠요. 율법주의자들이 기분 나빠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그 바리새인들이 완전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막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움 받는 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의자란 말이 뭐 그렇게 속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그리고요, 성전 수리했단 말은 말씀이 회복됐단 말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 예배를 통해 듣는다는 말은 지속한단 말이에요. 지속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못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쪽으로 빠지잖아요. 여러분 제 말 안 믿어지십니까? 다들 그래요. 나도 복음 깨달았고 나도 10년 20년 훈련 받은 사람인데 뭐 어때서? 얼마 안 가서 완전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계속 듣는단 말은 지속을 의미하는 지속을. 우리는요 열의 일명도 없이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요하스나 어린아 똑같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그리고 성전 수리했단 말은 성전 중심이 됐단 말이거든. 성전 수리했단 말. 여러분이 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 여기 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아이씨, 내가 헌금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잘못된 건데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헌금한 게 많아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뒀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단 말은 성전 중심의 사람. 그럼 성전 중심 됐단 말은 지역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 우리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잖아요. 저기 지금 고암동 있잖아요. 일대. 우리 애들이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무당집이 싹 다 이사가고 없었는데 지금은요 거기 터미널이 생긴 다음부터 막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이 지역에 신천지 있죠, 여화정인 있죠, 여기 또 통일교 있죠, 남녀 호랭개교 있죠. 이 보통 지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는요 저 도마동 갈 때요 저 이쪽으로 안 지나갔어요. 저쪽 돌아갔어요. 하도 그냥 지겨워서 이 땅이 하도 말이 많고. 왜 그런가 했더니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지역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아멘. 이 흑암의 세력이 이 무너져야 되겠네, 진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교회화가 됐다는 말은 이 지역 문화를 바꾼단 말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말년에 이 요하스 왕이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말씀을 놓친 거야. 제사장 여호와 야다의 교훈이 중단이 되니까 말씀을 놓친 겁니다. 말씀이 단대. 그러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산당.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통해서만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너도 나도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6개월 사이버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숲속에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됐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람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저 보십시오. 아람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성전 안에 있는 금, 하나님께 드린 거,
성물 이런 걸 다 떼다가 아람 왕에게 줘가지고 돌려보낸 거 있죠. 무서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성전 수리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예배를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찾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한 언약이 없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구테타의 연속입니다. 계속 죽었어요. 왕들이. 부하들이 구테타 이렇게 하고 죽이고 피 흘림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거든요. 다윗의 한 혈통으로 계속 이 왕위가 계승된 거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막 부하한테 칼 맞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아스는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불행한 일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거기에다 분리되면 안 돼요. 자꾸 분리돼요. 삶과 말씀이 분리돼요. 아멘 해놓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거든요. 기도와 또 말씀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 받았으면 그걸 기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근데 말씀 듣고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필요할 때 말씀 붙잡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말씀 붙잡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나마 말씀 붙잡으니까요. 다른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낙심한다든지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평상시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의 삶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란 말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모든 걸 하란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따로거든 따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기도 따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단두대로 순교를 당했죠. 죽었지요. 복음 전한다고. 근데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옷 좀 가져와라. 나 추워 죽겠다. 옷 한 벌이 없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한 시대를 뒤집은 전도자가 옷 한 벌이 없어. 옷 한 벌이 없어. 나 추워 죽겠는데 옷 좀 갖다 줄래? 그러면서 그가 또 부탁한 게 있어요. 책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성경책이 셉두아진트라고 70인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셉두아진트라고 그래. 70인경이라.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명령해서 그걸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걸 가져와라. 왜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순교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거 있죠. 그래야 돼 우리가요.
무슨 일이 있다고 중단하고 저랬다고 놓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섬기러 오셔서 예수님이요, 섬김을 받으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옵소서. 777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가 섬길 위인이나 됩니까? 뭘 할 위인이나 되냐? 그런 능력,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답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왜 내가 오늘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